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둘러싼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우리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누리시고 우리 인생이 후회됨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들 8번째 시간, 다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몇 가지 표적이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왜 믿어야만 하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이 말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생명을 내가 얻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삶, 구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결과로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지,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 밤에 찾아와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났던 우물가의 그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찾아올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찾아갈 의향이 없었지만 강제로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억지로 예수 앞에 선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죄 많은 여인, 죄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는 이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서성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예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주변에 서성해서 서성거리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의 기쁨도,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도 경험하지 못한 채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떠나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떠나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서성이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연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를 받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서성이지 마시고 만납시다. 기왕에 나온 김에
예수님 주변에 서성이다가 교회밥만 먹고 가지 마시고 기왕에 나온 김에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제목에 의할 것 같으면 이들은 이미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비틀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먼 곳으로 떠나가서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감격을 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과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환경이란 요소 때문에 결국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여전히 근심의 자리에 머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나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도 주님을 사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에 감동이 넘쳤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며 내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리 바라봐도 아무리 주님을 생각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언제부턴가 내 가슴 속에 냉랭해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흐리멍텅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첫 번째로 내가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일찍이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제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들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비틀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몹시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자 그들은 아무도 찾아올 수 없을 만큼 그런 곳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그 인생, 예수를 떠난 그 자리에는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만이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14절에 끝나는데 저는 14절부터 17절까지 연결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기로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우리 지난주에 단어 찾기를 했는데 오늘 단어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요? 자,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제게 갑자기 이 말씀이 혹 하고 박혔어요. 대부분 성경 본문을 자를 때 1절부터 14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뭐 이렇게 본문을 자르는데 오늘 희한하게 이 부분이 읽혀지게 되더라고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콕 하고 박힌 말씀은 세 번째로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 숨죽여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갈릴리 바다로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직장을 버려두고 그 마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과 또 환경 때문에 예수를 떠나게 되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면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절망의 자리로 떠나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기쁨을 누렸던 그들이 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어째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시 그물을 잡고 배를 타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 그 옛날의 그 자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곳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절망의 자리였던 그곳으로 그들은 돌아간 이유가 뭘까? 왜 돌아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 읽을 때 질문을 던져요. 왜? Why?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던 그 모습으로 절망의 그림자가 있는 그 상황으로 그들은 돌아갔던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 마음,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자신들을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연약함,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부조리함,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죄성을 그들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내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떳떳하게 나갈 수 있을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죄책감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는 살고 싶은데 내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가 많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보다는 세상적인 쾌락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더 많은지 이때 사탄은 살살 우리를 꼬실 수도 있습니다. 거봐, 너는 안 돼. 너 같은 인간이 무슨 뭘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웃기지도 말어. 너 아직 죄도 해결하지 못했잖아. 너 이런 인간이잖아.
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웃기지도 말어.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고소한다면 우리는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맞아,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격지심에 규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를 외면하면서 여전히 절망과 여전히 어둠 속에, 영적인 그늘 속에 내가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던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가장 탁월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는 특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특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조차도 나중에는 번아웃되고 지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 한복판, 아니 더 멀리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가서 그 깊은 동굴 속에, 어둠 침침한 그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는 이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깊은 동굴 속, 어두운 동굴 속에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곳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어둠의 자리였습니다. 그늘의 자리였습니다.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못해 라고 도망갔던 그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었던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라는 것은 저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나셨습니다. 두 번째 만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격지심, 연약함, 부조리함, 죄악들 이기지 못하고 어둠의 그늘, 영적인 어둠의 자리로 물러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다고, 나 같은 인간은 못해, 난 다시 물고기나 잡고 살 거야 라고 그 옛날의 자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상의 자리로 흘러갔던 이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찾아오셨을 때 이 제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도망간다면 어땠을까? 인생은 3세판이라고, 안 되나 보다, 내가 너희들 포기할게 라고 포기하셨을까? 아니면 4번, 5번 또 찾아가셨을까? 저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엔딩송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날 것을 결단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자리,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뜻대로 살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여전히 그 영적인 아픔 속에 숨겨져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야 될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를 만나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제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옥죄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일까? 아픔과 상처에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픔과 상처에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풀을 펴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생선을 굽고 먹을 것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설교 본문을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그거 알고 있어요, 목사님. 나 그거 그 3번 얘기한 거 맞죠? 나 그거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이제 설교에 귀가 안 들어와요. 자, 처음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던져야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저녁을 먹고 조반을 먹고 온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한 호칭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앞에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걸까? 왜 그러시는 걸까? 자, 이것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이었을 때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 페트라, 영어는 피터죠. 페트라다,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몬의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르시고 있습니까?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베드로였는데 어쩌다가 옛날의 상태로 되돌아갔니? 어쩌다가 옛날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갔지? 너는 베드로인데 어쩌다가 시몬이 됐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두 번째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이 한글 개역판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 사랑이란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아가페하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어미와 같은 사랑이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들이, 죄송합니다, 아버지들이라고 안 해서. 근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비의 사랑도 뜨겁지만 어미의 사랑이 뜨겁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열감기를 걸린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이제 알코올로 해가지고 또 물로 해가지고 이게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저는 옆에서 어떡하지 하다가 좀 있다가 콜콜 자고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닦아주고 있어요. 아,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그때 내가 느꼈어요. 이게 엄마의 사랑. 어쨌든 아가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시몬, 나는 너를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대가 없이 희생적인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필리오라는 사랑입니다. 필리오라는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 어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시몬, 너는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필리오, 친구 간의 우정 가운데 난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네가 자격이 되든 되지 않든 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난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있는 한 목숨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줄 수밖에 없는, 둘을 대접받으면 둘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겨우 가질 수밖에 없는 이게 납니다. 난 그래서 친구 간의 조건적인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난데 난 그런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가서 또다시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 세 번째 질문을 던지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왜 근심했을까? 근심한 이유가 뭘까?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꿔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익을 바라지 않고 전적인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사랑은, 세 번째 이 사랑은 필레오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의역하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시몬, 당신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만두고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언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번째 질문을 던지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명확하게 발견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아픔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는 숨겨져 있던 슬픔을 베드로는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써 자신 안에 아픔과 슬픔을 숨겨놓았던 거예요. 숨겨놓은 것을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이 슬픔과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 안에 애써 숨겨놨던 그 아픔과 슬픔을 베드로는 발견하게 되자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신 안에 숨겨져 놓았던 이 아픔과 슬픔을 발견하게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숯불이라는 것입니다. 숯불. 21장 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육지에서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펴놓고 떡을 굽고 빵이겠죠. 빵을 굽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물가에서 나올 때 이 숯불을 보면서 언뜻 약간의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자, 18장 18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뷰를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전격적으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가야바 뜰 대제사장의 마당으로 끌려가십니다. 마당 한편으로 끌려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지켜보느라고 마당 이곳저곳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불을 쬐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몰래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장 25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 불을 쬐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야, 너 그 사람 맞아? 너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지? 라고 묻자 이 베드로는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한패라고 나는 그 아니야.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한패라면 하나님께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혹한 일들이죠.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야 라고 하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주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몇 시간이 흐르지도 않는 사이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스승 예수를 향해서 부인하고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베드로는 뜨끔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반을 다 먹고 그 숯불 앞에 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3번 연거푸 질문합니다. 베드로, 나를 사랑해? 베드로, 나를 사랑해? 시몬, 나를 정말로 사랑해? 라고 3번 연거푸 묻자 두 번째 질문할 때까지 그랬는데 세 번째 이 질문을 듣자 그는 애써 숨겨놨던 그 자신이 자신의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것이 퍽 하고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할까 봐 두려운 그 모습이 베드로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아픔과 슬픔을 숨겨놓은 채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눌러놓은 채 한 발짝 더 인생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을 일부러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3번씩이나 연거푸 질문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숨겨놓았던 그 아픔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애써 숨겨놓았던 그 슬픔을 드러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야. 너가 그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걸 내가 알아.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너가 나에게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쉬워. 이것을 내가 없애줄게. 이것 때문에 너가 나한테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야. 여전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어. 얼마든지 또다시 이런 고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숨겨놨던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한 발짝 나가지 못하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숯불과 3번의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아픔들이 있습니다.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의식 속에 꼭꼭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것이 내 안에 인생을 푹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파멸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드러낼 때 베드로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이 드러날 때 3번씩이나 질문하면서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아픔과 슬픔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통과해서 그 아픔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아픔을 극복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네 밑바탕에 숨겨져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너가 가지고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이것을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 내가 그거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네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내 안에 꼭꼭 숨겨놨던 아픔과 슬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남들이 만약에 안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 너 알아. 네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아. 그러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나를 향한 사랑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넌 다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는데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다시 내가 너에게 내 어린 양을 맡길 테니 이 어린 양을 돌보고 양육하고 길렀으면 좋겠어. 너가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 주시는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 주시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파에 찌달리고 이것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바쁨 때문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꿈,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위해서 품었던 소망들, 비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 버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이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됐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으로 변질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그 제자들 만나셔서 예전에 내가 너에게 꿈꾸게 했던 그 꿈, 이 예수의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예수를 만난다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꿈꾸었던 그 소망들, 비전들, 이것을 다시 우리는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